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마음에는 종종 지체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자꾸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비교적 제가 신학을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더 스스로에게 성장에 대한 다그침을 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이나 제대로 완성도를 놓쳐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당장의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닥치는 대로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해치워 나아가는 처리하는 습관들이 만들어져서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한 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고 오히려 조급한 탓에 실수가 더 드러나기도 하죠.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당장 성취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 사이에서 더욱더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긴장되어 있고 또 주변 사람에게 예민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갖게 되어서 또 삶에 있어서 매 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원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추구해야 되겠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손에 금방 잡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집착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일들 중에서는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때로는 먼저 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제대로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것을 우선 하게 되니까 불안함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이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도 역시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정말로 오실 메시아입니까?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즉각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왕좌에 오르는 길을 바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바라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었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정복이라든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요한이 세례 요한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빠르고 강력한 방식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급함과 또한 당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이 닮아 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식으로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묵묵히 낮은 자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현장에서 오히려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조급한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느꼈던 의문과 기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답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퍼져나간 소문들을 요한에게 전달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들이 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일 것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누가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웠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니라. 세례 요한은 놀랍도록 날카로운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예수님 등장 이전에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펼치시는 모습을 듣게 되면서 무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다른 분위기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시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19절인데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여러 사역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게 하신 뒤에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내용들을 언급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그 언급하신 이사야서의 내용들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추려서 와봤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말씀들,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모두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리고 메시아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22절을 통하여서 맹리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선포하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 발을 전혀 쓰지 못한 사람들은 걷게 되고 죽은 이가 살아나게 되는,
이런 기적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상태의 반전, 초현실적인 모습, 초자연적인 모습, 그리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이 앞선 여러 가지 표징들, 여러 가지 기적들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만한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 또한 메시아의 증거이자 초현실적인 모습이고 상태의 반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것, 이것이 맹인이 보는 것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동등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아의 표징이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은 어떠한 복음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였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알곡은 모아놓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이 온전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강력한 메시아의 통치를 기대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보여주신 사역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을 단숨에 심판해서 멸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낮은 곳으로 직접 가셔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요한이 이야기했던 심판의 채찍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의 손길을 펼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다시금 묻는 거죠. 요한이 무지했다거나 요한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은 다른 모습을 보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다른 간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오자마자 하셨던 사역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여러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 현장을 보면서 돌아가라고 하시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본질적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들을 분명히 하시던 거였었죠. 외세를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바랬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자들과 죄인들을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마음속에는 왜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인 악을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왜 가난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만들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의문을 품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권적인 방식이 아니라 낮은 곳을 찾아가시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에 그 속에는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의 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드러내신 것이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특히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불렀던 그 노래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며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모습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약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죠.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7장 22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순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가난한 상태, 소외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근본적 변화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맹인이 보게 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런 극적인 기적과 동급으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음은 그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 시대에 사실은 이 가난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나 종교적 행사 혹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가 없을 만한 그런 권리가 박탈된 상황이기도 하였었고 늘 생존을 걱정해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불결함과 혹은 무가치함으로 함께 묶여지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 간주되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리 떨어진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로 그들에게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기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산수훈의 말씀도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빈손의 상태를 일컫는 것이 이 가난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으로 파산 상태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된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초대하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소외되거나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환대하고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며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사회적, 영적인 주변부의 가생이에 소외된 장소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난은 죄나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줄 수 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불의가 사라지고 억압이 종식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보셨던 그 모습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섬김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펼쳐졌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왜 불의를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생기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실족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와 갈등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약하고 낮은 자에 있는 그 곳에서부터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곧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강권적인 심판보다는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와 사랑의 방식을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품는 기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 우리의 마음속이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체험하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로써 가난한 자들을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직접 만지시며 병을 고치셨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그렇게 관계를 쌓아 나아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서로 통용하였고 가진 것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 나눔 박스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또 특별히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소외된 자들에게,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볼 줄 알고 관심을 둘 줄 알며 또 가능하면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도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을 그 문을 막아버리는 셈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에 취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던 그 은혜와 구원의 길은 배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여유, 지식, 사회적인 지위가 때로는 복음에 대한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마음속에 내 아의 심령의 빈곤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유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더욱더 가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때로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왜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 권력과 맞서는 그런 정의의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 느리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접근,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비하의 접근을 통하여서 낮은 곳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그것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디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한 길이 되고 가장 분명한 방식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생활이 궁공한 이웃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궁핍한 과정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돕고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돕고 봉사와 후원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섬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중요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풍요함이 있어서 반대로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건강적으로는 풍요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인 공허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러한 영적인 정서적인 가난도 함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깊은 곳을 치유하고 진정한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어찌 보면 가난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박이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업적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진실된 메시아임을 증명하시는 표징으로서 이것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내가 보여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신가? 나라가 이 땅이 이 모양이고 이 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가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메시아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교회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를 품고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고 은혜에 더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있으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고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되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누가복음 7장의 그 말씀처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그런 증인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따뜻한 섬김을 우리가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여서 당신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 일하시는지, 또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일하시는지를 질문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낮고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가난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믿고 순종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